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리보라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길을 걷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진짜 알고 싶은 것을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모든 제자들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 튼튼한 돌, 반석이라는 뜻이란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반갑습니다. 큰나무와 동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던 중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몇몇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섰었나요? 맞아요. 베드로가 확신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너희 혈통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더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악한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죠. 기름을 머리에 부으며 당신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세상의 구원자,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죠.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위대한 모습대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병든 사람, 죄인, 어린이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다르게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자 왕이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해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진정한 또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